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 서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위축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한국 남자들은 셋만 모이면 군대 이야기로 3일 밤을 샌답니다. 그런데 서양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 셋만 모이면 위원회를 만든다. 그래서 힘의 서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 사람은 위원장이 되고 한 사람은 총무가 되고 남은 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모든 상황 속에서 본능적으로 서열을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그 서열의 질서에 따라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남자였어요. 역시나 그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들 역시도 힘의 서열을 따라서 그들은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 생각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될 날이 가까워왔다 하는 생각이 들자 그들은 본능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드러났고, 이제는 급기야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앞으로 자신들이 새로운 정치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될 텐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느냐 하는 것에 마음이 쏠렸고, 급기야는 그 문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동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제자들이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정리해 주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솔직히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리를 놓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런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라,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거예요. 지난주일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를 보면 세상 기준으로는 도저히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하늘 행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꼭 거꾸로 반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역설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모순으로 보이는데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패러닥스다, 역설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역설적 진리로 가득 차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세상 기준, 세상 상식으로 본다면 이것은 다 이상한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이야기들이, 이 말씀들이 이상한 모순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이미 이것이 역설적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리더십에 대한 천국의 질서, 또한 천국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공동체에서 올바른 리더십을 행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5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는 비결, 리더의 자격으로 뭇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리더십의 역설이죠. 세상은 온통 점점 높아지려고 하지 점점 낮아지려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후퇴라고 말하고 실패라고 말하지, 그 점점 낮아지는 것을 진보라고 말하거나 성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최초로 죄가 들어오게 된 것도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유혹하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에 마음이 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인류 최초의 죄가 바로 이 교만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교만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 자를 미워하노라, 싫어하노라, 대적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알고 있어요. 인간에게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본성을 자극하기만 하면 걷잡을 수 없이 교만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항상 그 반대예요. 여러분, 그 길은 반드시 불행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의 부추김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 시절에 이 젊은 다윗이 블레셋의 그 천하무적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일로 인해서 이 다윗이 나라 안에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여자들이 노래를 만들어 불렀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럴만하죠. 그런데 사울이 그 노래소리를 들었더니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서열 1위인데, 내가 첫째인데 백성들은 다윗이 첫째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어른이 그냥 통 크게 웃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가 사울이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정치판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인데 이것이 꼭 정치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지는 일이에요.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 후배, 나보다 우리 교회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지도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면 심기가 불편해요. 자, 여러분, 이게 다 마음이 낮아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지나치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늘 이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은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비우심, 주님의 종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 낮아지심, 자기를 비우심, 종되심,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교만한 사람은 결코 쓰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표현될까? 가장 기본적으로 겸손이 하나님께는 순종으로, 또한 사람들에게는 경청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담 없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35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질서,
리더십의 두 번째 역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온전히 섬김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섬김은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지난주일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란 누구인가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레슨을 받았습니다. 제자란 바로 예수님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제자에 대한 중요한 레슨을 주시는데, 제자란 바로 예수님의 존재 목적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섬김은 절대로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사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진심 어린 섬김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 지위가 올라갈수록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도 사실 높은 자리에 있는 대단한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도 평상시에 섬김의 자리 상황 가운데서 제가 섬김의 입장보다는 섬김을 받는 입장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 신방하거나 함께 또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그래도 제가 물이라도 따라드리고 수저라도 놔드리려고 제가 일어서서 그렇게 합니다만, 문제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함께 이제 식사를 하러 갈 때나 같이 다닐 때예요. 거의 제가 일방적으로 섬김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저도 이제 부목사 때 훈련을 받기를 기도의 자리에서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고 섬김의 자리에서는 엉덩이가 가벼워야 된다,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런 훈련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사실 섬김을 받으면서 제가 늘 제 자신이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을 늘 경계를 합니다. 어떤 분이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 되려면 아래로 내려가 서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어에 understand 있잖아요. 이해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풀었어요. 이 understand는 under와 stand가 합해져서 된 말인데 바로 아래에 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상대방을 진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눈높이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우리 인간에 대한 언더스탠드요, 또한 놀라운 섬김인데,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냐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제가 웃기도 하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목사님 가정에 아들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느 날은 학교에 갔다 오더니 이 아이가 자기 방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막내가 우니 이게 예산 일입니까? 모든 식구가 다 달려들어가지고 도대체 왜 그래?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오늘 반장 선거가 있었는데 출마를 했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다고, 그 다음에 부반장 선거를 했는데 또 출마했는데 또 떨어졌다고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자녀 교육을 잘 시켰더라고요. 그 훌륭한 형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출마한다고 반장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동생한테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리고 한 2년 세월이 흘렀어요. 막내가 3학년이 됐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는 그 표정이 그냥 웃음꽃이 만발하고 싱글벙글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 오늘 반장 됐다고. 그래서 다들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했는데?
연설을 잘했다고. 연설을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연설했답니다. 여러분이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저는 여러분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몰표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찡했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반장이 된 3학년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가 이 학기 동안 친구들을 위해서 참된 걸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도 일평생 사회를 위한 걸레로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가슴 뭉클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지 낮아져서 섬김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서서평 선교사가 우리에게 남긴 귀한 말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뭐라도 섬겨드리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 닮은 섬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천국 질서, 또 하나의 리더십의 역설은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리더십에 대해서 낮아짐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실물 교육을 시키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주님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 대접해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또한 에베소서 6장 7절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죽게 하듯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매사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되어지는 의식, 자발적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 가서 서빙하는 사람이 제 딸 또래쯤 되는 이 젊은 여자 청년이에요. 그러면 보는 순간 우리 딸이 생각이 나요.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딸도 저렇게 공부하면서 알바를 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딸이 지금 내 앞에서 저렇게 서빙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나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짠하죠. 그러면 뭐라도 좀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지갑을 꺼내서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이렇게 수고한다면서 건네줍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사양해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아니야, 우리 딸 생각나서 그래. 그러면서 건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자발적으로 의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보잘것없고 지겨운 일을 하면 신기하게도 그 일들이 거룩해집니다. 가장 진부하고 평범한 일이었는데 그들이 하면 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그 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즉 모든 믿는 자의 몸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게 하듯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며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사랑해서 주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의 말처럼 진부하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상에서 내가 만나는 이들, 내가 마주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대하듯이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일꾼을 선출하는 항존직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훈련 받고 또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결코 너희들 절대로 첫째가 되지 마라, 지도자 되려고 하지 마라, 앞선자 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째가 되려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어차피 공동체가 있으면 앞서 이끄는 자가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고 체계가 있으면 첫째 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왜 첫째가 되려고 하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주님 섬김 더 잘하기 위해서 내 섬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바로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리더십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섬김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평생을 섬김의 삶을 사셔놓고도 마지막까지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남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천국의 질서가 무엇인지,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섬김, 하나님 의식함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천국의 질서가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